네, 롯의 집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천사들을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욕되게 하려 했지요. 이러한 음란한 행동들은 당시 소돔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가 심히 무겁다는 사실을 친히 확인하게 된 셈입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 성읍을 심판하는 일만 남은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실행하기에 앞서 그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심판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내었다, 파송했다 이 사실을 롯에게 친히 알려주면서 우리가 지금 곧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해주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임박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롯에게 말하기를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롯에게 속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의 지시를 받았던 롯은 먼저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곧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이 말을 전하지요. 하지만 그의 사위가 될 사람들은 이 롯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농담하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롯의 사위들의 태도, 이러한 태도는요, 당시 소돔 사람들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농담처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 소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였고 롯의 사위들에게서도 이러한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 구원의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이들에게 온전히 부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롯과 그의 가족들 뿐입니다. 이제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지요.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시간이 가면 롯과 그의 가족들도 함께 멸망할 것이 뻔하니까 이제 소돔과 이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성 밖으로 나가도록 롯과 그의 가족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롯을 직접 찾아가도록 인도하셨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이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롯이 잘 안 움직이니까 그가 서두르도록 재촉하고 있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만일 이 천사들이 느긋하게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롯은 안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죽지 않도록 지금 재촉하면서 롯을 푸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 말은 롯이 이 말대로 금방 나온 것이 아니라 지체했다, 망설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 하겠는데 막상 소돔 삶에 대한 미련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의 그 푸르고 기름진 것을 보고 와서 그 땅에 정착해가지고 성문 앞에 앉을 정도로 자기의 지위가 생겼는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나오려고 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롯이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있다 보니까 금방 발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돔성을 나오기를 지체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촉한 것에 이어서 그 다음 보니까요, 더 강권적으로 손을 잡아 직접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롯을 향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천사들이 지금 지체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그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성 밖으로 나온 롯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이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 받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롯은 산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작은 성읍인 소알로 가기를 요청했고, 천사들은 이런 롯의 요청까지 들어주고 그 도망갈 소알이라는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까지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롯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결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리로 즉 소알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롯이 그의 가족들이 소알까지 안전히 가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머뭇거렸던 롯, 이런 부족한 롯을 끝까지 돌보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롯보다 더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롯과 똑같은 죄인이지요. 어쩌면 더 악한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롯처럼 우유부단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장차 영원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 같이 우리를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재촉하도록 하는 역사로 나타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역사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교회의 사역자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신실한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주는 것 같은 이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배경으로 하여 우리의 삶의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겠지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그 존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끝까지 부어지도록 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우리 예수님의 존재야말로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끝까지 부어지도록 하는 은혜의 근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확인했다면요, 우리가 롯처럼 지체하지 말아야 되겠죠. 머뭇거려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욕심과 자랑과 교만과 죄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확고히 더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비를 힘입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